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믿음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충직하여야 하고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세상의 미혹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거짓의 영인 마귀의 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 온전히 진실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해내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직분을 주면 오히려 그 직분을 준 걸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함부로 남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전 3장에서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갖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남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직분만 가지고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뭐가 안 갖춰졌어요? 이 믿음의 진실한 인격이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죄 지면 직분 준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안 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해 주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안 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무조건 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고 진실한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이 헌금을 좀 하는 것 같다, 교회에 몸으로 좀 충성을 하는 것 같다 하면 그냥 직분을 마구 줬거든요. 이래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대언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하고 이르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깨달아 본받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 13장 6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은 사람이 먹을 권이 없죠. 그건 오로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물이었죠. 그게 이 율법에서 가리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 쉽게 하면 영문 밖이라고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는 이 시대에 예수를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이제 죄를 구속하신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지켜서 그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뭐 하게 하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너는 어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목견하였듯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의 마지막을 목도하게 하려고 속히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에 보면 바울이 사울 시절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을 목견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대행의 삶을 살면서 그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속히 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르쳤죠. 자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했죠. 그러면서 속히 오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것까지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은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순교할 때가 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대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딛고 오라는 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 일에 마가가 증인으로서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부르는 겁니다. 갑니다. 왜? 마가도 이게 바나바의 생질이었거든요. 그리고 마가가 같이 첫 번째 전도여행 갈 때 같이 떠났다가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끝까지 목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근원부터 살피고 깨달아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고 능력이 임하게 돼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써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을 태어나고 그 삶을 본을 보인 그 끝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고 했던 엘리사가 영감이 갑절이 임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걸 모릅니까? 이들이 사도들의 순교의 마지막을 보고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받아서 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니다. 또한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가면 잘 얘기해놨어요. 천국을 위한 보좌가 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지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하여 그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다 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참고해 보세요. 정확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께 의해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의를 행하여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끝까지 행하고 가르쳐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말하기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로 하여금 부담 없이 바울에게 올 수 있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의 마음은 그럼 이 에베소 사람 어떡하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로 오라고 했으니까 두기고를 보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얘기해요. 그러면 디모데는 염려할 거 없이 이제 그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 치밀하게 그냥 자기에게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을 잘하게 해줘야 되니까 무조건 저기대로 오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하고 이 키울 사람을 어떻게 키워가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게 다 일을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 종이에 써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편해요. 인쇄술이 발달되고 해서 우리는 그냥 딱 성경 한 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뭐였어요? 직접 자기들이 다 베껴 써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해서 자기가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갖고 다녀야 됐으니까 그걸 이제 바울 사도는 다 이게 뭐 있어요? 전체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때 가르칠 때 했던 것을 거기에 놨던 그 말씀을 올 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그때 가져오라 한 것이에요. 예, 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갖고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기억하고 다 자기가 자기 안에 다 갖고 있어야지만 가르칠 수 있었을 때예요. 지금은 성경책이 있으니까 확인시키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편해. 확인시켜주면 되니까. 그때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경책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암기하고 있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저기 하면 암기하고 기억해 놓는 게 아니라 뭐 저기 하면 그때가 또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총기가 지금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 기록을 해놓습니까? 뭐 해놓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그 조상들의 제삿날 다 기억하고 생일날 다 기억하고 그 부모들 다 기억해서 했죠? 언제 뭐 써놓고 했습니까? 그거 다 뭘로 했습니까? 기억, 총기가 훨씬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총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순간 스마트폰 찾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200~300개씩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거래처 다 외우고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총기가 좋았어요. 왜? 편리하지 않으니까 다 기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뇌를 안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치매가 훨씬 더 심해요. 스마트 치매라고 하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치매에 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찬송 외워 부르게 되죠. 성경 외우게 되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하세요. 치매에 안 걸리고 싶걸라. 치매 걸리고 싶걸라. 그냥 대충 그냥 편리하게 산다고 살고. 치매가 안 걸리는 길은 머리를 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치매가 안 걸리는 이유가 계속 머리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 104세, 105세 된 김영석 교수 보세요.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책 3권씩 보고 지금도 집필하면서 책 써내고 하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편리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배경 이게 좋은 것은 모양이라도 좋은 건 우리가 취하고 악한 건 모양이라 버리라겠죠. 이 시대가 오면 좋은 것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일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분별력 없이 그냥 세속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냥 다 망해요. 왜 치매 걸립니까? 머리 안 써서. 기계도 쓰다 말하면 다 녹슬어서 못 써요. 근데 계속 기름 주면서 기계 쓰면 기계 계속 쓸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 뇌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건 여담 같은 얘기였어요. 왜?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 중에 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할 때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다 좋게 하고 대적 안 해요. 근데 이 복음은 정확한 빛이거든.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면 뭐 합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면 회개가 안 한 사람은 뭐야? 악이 자기 안에 더 강한 사람을 대적하라는 거거든. 알렉산더가 성경을 배운다고 배웠는데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말을 대적을 하고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의 해를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알렉산더를 너도 주의해라. 갑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대적한 게 누구를 대적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 이 복음 딱 전하면 대적하면 저거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안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나를 가리킨 말을 대적한다. 알면 돼요. 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알렉산더가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알고 하기 때문에 그냥 탁탁탁 그냥 분별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 오면 저절로 내 마음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이 나를 찾고 선하게 만들어주면서 악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리부동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리부동한 자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의 말이 뭔지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혹의 말이 뭔지 아세요? 평등하고 정의롭게. 미혹의 말. 평등은 정의가 안 되거든. 공의와 정의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해요? 평등하게. 평등해 갖고는 정의가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에 다 미혹돼서 속아. 평등.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인간은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분별력에는 평등하면 잘난 사람은 꼴보기 싫고 자기다 못난 사람은 자기가 무시하면서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평등해진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얘기 그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번성을 하는 거거든. 분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유럽식 사회주의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왜 사회주의를 왜 좋아하냐? 국가에서 해준다니까 좋아하지. 근데 지금 너 월급 타는 데서 세금 7, 80% 내라면 너 낼래? 낼 사람 없어. 받는 거에 국가에 더 준다고 하니까 사회주의 좋아하지. 자, 욕심.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미혹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와 정직과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력한 대로 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정말 노력해서 자기가 정말 실력도 있고 갖췄고 하나님이 또 해줘서 많은 걸 벌었다면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그 기쁨에 이 인생을 사랑을 행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으라고 한 것이 이것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딱 그런 말을 듣고 속으면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앞에서는 자기들은 돈을 안 좋아하고 뭐 하는 것 같지? 근데 뒤로는 다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을 뒤로 돈을 다 챙기고 앉았지. 그냥 거짓이 그냥 백이라에 드러나는데 왜 그게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다 어디에 속해 있어?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들어가서 진리가 깨달아 분별력이 있으면 미혹의 말인지 이게 진실에서 나온 말인지 알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에서 나온 말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진실에서 나온 사람만이 이 진리의 정확한 말을 할 줄 알아서 미혹의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던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면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 신앙을 못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한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돈을 더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넘어가는 그 벽을 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저버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육신은 언젠가는 또 죽어야 되죠. 그러면 돈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거죠. 이거 정립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스려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동안 이 돈은 뭐예요? 내가 다스리면서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 내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앙이 섰어야 신앙이 정립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택하면 난 영생이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 결단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 믿음이 정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각이에요. 부부간이도 가치가 아니에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 각각. 예, 죽을 때 같이 안 죽어. 분명 부부도 내 영혼하고 아내 영혼하고 달라. 하나님께 각각 돼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돈이 없이는 사람이 못 살으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는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정립돼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해봤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신앙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더 사랑한다면 이제 돈 이거는 막 기뻐서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기뻐서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하든 기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서 수고한 걸로 내가 이거를 경영해 가면서 살으니까 주인은 나잖아. 그렇죠? 돈이 주인 아니잖아.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이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진실한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예요.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을 어기는 사람 용인하지 마세요. 법을 하면 용인하면 여러분도 법을 범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을 하는 사람이 용인하지 말아야 돼요. 왜?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이요.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긋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과 이거 긋는 건 달라. 그어야 내가 죄를 안 져. 그리고 죄진 사람 오면 용서를 해줄 수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이 신앙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어둠에 안 넘어가려면, 어둠에 미혹을 안 받으려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에서 그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사람을 용인하지 않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 죄 짓는 끈이 있잖아요.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짓는 걸 용인하면서 내 죄도 같이 용인을 해버려. 그게 죄 안 짓는 생활을 못해야. 근데 이걸 끊어버리고 나면 절대 나는 법을 준수할 마음을 갖고 신앙을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용인을 하지 않아. 그런데 용서는 해줘. 왜? 그걸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이 괴롭지는 않잖아. 그러나 내가 타협을 내 마음에서 안 하니까 난 죄 안 질 수 있잖아.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율법하고 복음하고 그것 버리고 내가 신앙을 해야 다시 내가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 신앙을 하면서 왔던 것이야. 누가 시켜서? 아니, 내가 말씀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우사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악은 모양이도 버리랴.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철두철미한 성품이 돼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죄를 안 짓는 인격을 갖추어서 진실한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법을 다 지켜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지켜서 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우린 다 지켜가면서 끝에 가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처벌받는 거 오케이 해야 돼. 그냥 이건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건 내 편이니까 아니 그렇게 용인해서도 안 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죄친 건 죄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젊은이가 서부지법에 저기 하고 해가 글 쓴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며칠 만에 80만 막 100만 사람들 보고 있죠. 자기는 뭐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거요.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쓴 거예요. 나는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품이 정말 철두철미해야 돼. 자기 법을 어겼으니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의 딱지를 갖고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가 있을 때는 자기는 애국시민이 될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법대로 처벌받는 것은 오케이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철두철미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한 것은 다 청산하고 합리적인 세계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믿음을 끝까지 지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주의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이 복음 진리를 충직하게 대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떠났던, 자기를 배신했던, 뭐 했던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 길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허물 안 돌리는 거예요. 그게 뒷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말이 없죠. 실수를 했던 분은 그냥 내가 허물 안 돌리고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왜 그랬습니까? 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은 이런 믿음이 경지가 이 경건의 능력이 안 갖춰져 있어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걸로 비유들었어. 세상의 종들로 비유들었어. 주의 종이 허물 돌릴 수 없는 거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나는 주께서 하라는 걸 한 것뿐입니다죠. 이게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주께서 강림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사명 주지 않는 것이에요. 깨달아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이 나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란 존재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이에요. 광야 그 노래에서 했을 때 자기가 산산이 깨졌다고 해. 그것이 여러분들 깨달아갈 때거든. 아니 내가 그래서 산산이 부서 가루를 만들더라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 경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누구한테 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거든. 여러분들 없어져 버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본을 보이고 항상 진리를 대언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다 속쓰기고 다 수준 미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 이렇게 높게 썼습니까? 바울의 끝까지 본 누가가.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 그걸 보고 우리에게 깨닫게 시키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갑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여야 하므로 허물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잠언 13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넣어놨어요. 잠언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역자가 그렇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에서 불평불만 남 탓하는 거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죄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리키면서
그걸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은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걸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가르쳐 놓으셨어.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거든.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체 열매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영의 열매는 마음이고 마음의 열매는 말이고 말의 열매는 행함이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마음도 말도 행함도 일치가 돼야 진실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가르치느라고 무대 오라고 거예요. 갑시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죠. 그래서 누구만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가지고 더 낮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역자들이 살아갈 길이야.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여러분 종 아니야. 난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을 바울이 가르쳐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생활을 한 것을.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어. 그걸 누가가 보고 종이 살아야 할 길을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역을 맡은 예수께서 사역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길은 주의 종이 돼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사셨던 그 삶으로 자기가 또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책을 받아 복음을 행하고 가르쳐 감옥에 갇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마태복음 25장 36절 그렇게 가르쳐서 히브리서 13장 3절은 우리도 육을 가졌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5장 3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뭘로 갇혔어? 바울사도? 육신은 바울사도인데 영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예수의 종이 돼서 그 종이 때문에 갇혔잖아. 그러면 누가 갇힌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바울의 말을 거역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바울이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 돌아보지 않았냐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얘기요. 그래서 순교할 때가 되니 처음 변명할 때에 바울과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여 자신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듯이 디모데 너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안 돌리듯이 그 디모데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영적 자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가르쳐오고 바울 사도에게 들은 말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갖고 다 변명을 와서 다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갇혔을 때는 많은 사람이 변호해 줬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다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변명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랫도록 끝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래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서 갇혀서 있다 보니까 변명할 때 했던 사람은 같이 하다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끝까지 누가가 믿음이 그래서 인내를 구원받다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누가가 그냥 갑절의 영광을 받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써져 이방인인데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 것을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희망이 있을 때는 곁에 있으나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어지면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있을 때는 희망이 있으면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곁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 순교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없잖아. 다 떠나는 거야. 근데 디모데 보고는 너의 아들이잖아. 디모데는 이제 떠난 사람들에게 원망할까봐 바울이 허물을 돌리지 않으니까 너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디모데를 너도 안 지키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를 또 불러들이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디모데가 그 안에서 죄질까봐 그 죄짓지 않게 하는 그 신앙으로 끌어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해 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때도 제자들이 모두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에 거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곁에 있는데 육신적으로 힘이 없어지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떠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였듯이 바울도 순교당할 때가 되니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있었다. 디모데 보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옷 가져오라고 하고 가족 종이에 쓴 거 가져오라고 하면서 디모데도 이제 내가 허물을 안 돌리니까 너도 모든 사람이 떠나서 허물 돌리지 말아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의를 끝까지 행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누가복음을 써서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복음을 깨달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깨닫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뜻을 깨달으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립할 줄 모르면 말씀 들을 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을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에서 내가 말씀이요 내가 도요 내가 진리요 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신 예수가 알아섰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알아야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 하나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생명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계명과 복음으로 나눴어. 구약은 계명이라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랬어.
갑니다. 그래서 계명에 거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은 사람. 복음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경건의 능력이 돼서 죄를 안 지켜 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끝까지 행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보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2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끝까지 복음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미가서 6장 6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나아가랴. 그렇죠. 우리가 예물을 바치고 이런 신앙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드릴 게 없어질 때가 와요. 그때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정말 다 드리게 되는 간절해가고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며 뭐 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까? 인자라는 게 사람 사랑한다고 잘못 해석하면 큰 오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하는 게 그 사랑의 경지가 올라가서 그 사랑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어야 되는 거거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깨달으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건 뭘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다 이루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냐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순종하는 것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신앙으로 하면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게 이게 미가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어요. 의, 인, 신. 의는 옳을 의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옳을 것을 알거든요. 옳을 의, 선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현상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 본질.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여러분들이 바탕이 그 본질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드리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건 내 마음이 안 바뀌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교회 봉사도 그냥 불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 짓이야.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변이요. 그 본질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발벗어 됐어. 나도.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본질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에 드렸던 것보다 본질이 바뀌어지면 더 하거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드리는 데까지 이제 신앙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만들어 복음의 의를 행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